들 읽으면서 굉장히 유의를 해서 암송을 해야 될 구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죄인의 종착역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다른 종교들이 많죠. 그 종교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경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교 경전, 유교 경전, 마호메트 경전.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종교 경전에는 예언이라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취가 되질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해답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어요. 방향이 정해져 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종교 경전을 읽었을지라도 이 해답을 제시해주는 그런 책들이 없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떠한 찬란 철학자나 종교가나 또 정치가라 할지라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 이 정치, 사회 그 면을 본다면은 사람들이요, 특히 이 기독교인들이 부안해동하고 휩싸여가지고서 그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뭐를 중간에 내가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한마디로. 응? 내가 아직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해먹을까? 인정을 받을까? 이런 것이 그들이 이제 깔아놓은 사상적인 배경이라 이것이요. 이 성경이 다른 경전하고 다른 점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도 전에 미리 예언되어 있던 그 예언들이 초림하시면서 정확하게 다 예언이 성취됐어요. 다른 경전들, 예를 들어서 이슬람 경전에도 마호메트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마호메트가 언제 어디서 이제 태어나고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부활하리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유일하게 성경만이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기원전 BC 740년경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대로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것이 때가 차니까 예언이 성취되어 있어요. 자, 이런 예언을 받는가? 그런데 앞으로 성취될 예언 좀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지수함수로 10에 897승분이죠. 897승분이에요. 아주 초스피드 컴퓨터로 계산해도 아마 엄청나게 이게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성경은 한 사람, 즉 예수님께서 태어날 장소, 그 다음에 어느 때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그분께서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또 부활하실 것인가, 다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것이. 미카서 5장 2절 보죠. 미카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네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했어요. 정확하게 그 마을에서 나왔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왔다 이것이. 그 다음에 때가 되니 율법이 찼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때 태어났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남자하고 결혼한 사실도 없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대로. 지금 같으면 이거 정말로 신문에 날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이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 다 그대로 성취됐다 이것이. 어떻게 또 재림을 하실 것인가 그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야말로 모든 1억 권 이상의 지금 종류의 책이 발간됐는데, 발행이 됐는데, 이 책 중에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책 중에 왕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 이것이요. 그렇다네 이 어느 분은 성경 중에 이 킹제임스 성경에다 왕관을 이렇게 그려서 씌워 놓으셨어요. 왕관을.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유일하게. 누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야 되는데 이 반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못된 자들은 부인하여 계속해서 저나 여러분만이 시인을 하는 거예요. 시인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왜 그러면 동정로 탄생이 왜 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을 계시하시고자 동정로 탄생을 방법을 쓰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그분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동정로 탄생을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달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교량적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면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담 하나서 타락을 해버렸거든. 마귀 형상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겠느냐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서 2장 5절에 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라고 그러신 거예요. 중보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게 놓여진 사다리를 걷어버리는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사다리를 걷어버리는 거. 그러면 동정로 탄생은 목적에 들어가 이 아담에서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동정로 탄생을 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고. 자,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 마귀 일들을 멸하려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구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피조물. 만약에 그분께서 동정로 탄생을 하시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오셨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보죠. 19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랬어요. 피조물의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며 그랬어요. 피조물 자체도 썩어지면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또 22절에 보니까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랬어요. 이 피조세계의 모든 창조물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요. 그들이 말은 하지 못할지라도 허다못해 풀 한 폭이라도 우리가 아주 징그럽게 여기는 그런 동물이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왜? 지상왕국에서 오시면은 사자가 풀을 뜯어요. 사자가. 독사가 흙을 먹어요. 어린아이가 독사고래 손가락을 놓았다 뺐다 해도 물질 않는다 이것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변화받아가지고. 자,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주제 중에 또 하나예요. 자, 내 자신이 죽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가? 자, 누가 그걸 알 수가 있는가 이것이요. 이것은 거듭난 성도만이 알 수 있어요. 거듭난 성도만이야. 사도 요한도 자신이 죽어서 어디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 이것을 또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도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숨을 거두는 순간에 우리 혼이 셋째 하늘로 올라간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제 계시는 그 지상의 낙원으로 올라간다 이것이. 그것이 영어 성경에는 헤블리 킹덤이라고 그랬고 낙원이라고 그랬죠. 낙원. 그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랬어요. 천국. 이것은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두렵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나는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상하게 이 쥐덩어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가? 이 냄새투성이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이렇게 발꼬락 내곤하고 그냥 머리도 감지 않았고 비디비 떨어져도 그분께서는 보호해 주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그랬는데도 여전히 또 의인이에요. 또 성도예요. 또 남이 보기엔 아유 저거 목욕이나 하고 돌아다니지 머리나 감고 돌아다니지 이럴 망정 하나님께는 의인이요 성도라 이것이.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응? 그러면 세상적으로 몸당장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시간도 굉장히 공을 들여가지고. 응? 굉장히 많아요. 자, 저는 가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지하철을 타요. 그럼 아가씨들이 요만한 화장 이제 도구로 갖고 다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요렇게 눈썹 다듬는 기구, 이런 거 갖고 다니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찍어 바르고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자,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금상첨화지요. 그런데 속은 생명 없는 껍데기가 몸체장을 아무리 해본들 하나님 앞에는 그냥 냄새나는 시체에 불과해요. 시체에 불과하다 이것이. 자, 이 다른 종교는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생명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도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요?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셨죠. 아무에게도 없어요.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다 하면 자기 몸의 구조부터 알아야 돼요. 몸의 구조부터 알아야 돼요. 내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고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고 몸은 무엇이고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를 설명해주면 사람들이 귀찮아해요. 일단은 시간도 없는데 붙들고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속 사람은 나의 영이라 이것이요. 그리고 나의 혼이라는 존재 몸과 똑같은데도 보이지는 않아요. 나의 혼이 구속받고 영이 거듭나서
몸과 혼과 영이 분리되어 있은 상태에 있어야만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아는데 완전히 그냥 찰떡처럼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어디 가느냐. 지옥밖에 갈 데가 없어요. 자, 이게 딱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몸과 혼과 영이라는 이 세 단어는 전통 원문인 그리스어로도 다르고 영어로도 다르고 또 히브리어도 다르고 우리말로도 달라요. 몸은 영. 어떻게 똑같으냐 이것이.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몸과 혼과 영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 자,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배고프죠? 그분도 배고프셨어요. 또 우리가 목마르듯이 그분도 목마르셨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그 여인과 대화할 때 보세요. 목이 마르셔갖고 물을 한 모금 이렇게 마시고 싶으셨는데 그 여인과 혼적인 대화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분은 물 마시는 것을 그냥 간과하셨어요. 그분 자신이 영원한 생명수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도 육체를 가졌을 때도 피곤하셨고 주무셨고 또 그분께 혈기 있었어요. 화를 냈었어요. 그분도 화를 냈을 성전에 들어갔고 비둘기 파는 자들 환전상들 상을 갖다 뒤엎어 버리셨죠. 화내신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종교 위선자들 독소를 퍼부셨죠. 왜? 그분께서도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지셨다. 그분께서 괴로우셨을 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셨더라. Jesus cry. 이렇게 가장 짧은 영어로 다 두 단어밖에 안 돼. 또 그분께서는 기도하셨죠.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계셨으니까 하나도 다를 게 없었어요. 하나도 다를 게 없었다 이거지. 다만 그분의 명칭만이 달랐어요. 인자라는 이름으로. 인자라는 이름. 자, 그래서 그분께서 혼도 계시고 영도 계시고 몸도 갖고 계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몸을 갖고 계셔요. 사도행전 7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을 봅니다. 오 55절, 56절을 보죠.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이랬어요. 몸을 갖고 있어요. 다만 갈보리 십자가 이전의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몸을 갖고 있어요. 몸은 영을 갖고 있어요. 여기뿐이 아니에요. 여기뿐이 아니고 히브리서 3장 1절도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절. 자, 여기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이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몸이 없으면 어떻게 대제사장 역할을 해요? 몸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 역할이 가능한 거라 이것이. 몸과 관련해서 한 군데만 더 보죠. 베드로서 3장을 봅니다. 22절. 베드로서 3장 22절을 보죠. 그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순종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이 몸의 형태로 좌정에 계시지 않는다면 순종을 안 하죠. 순종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정말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정말
뻔하죠. 이거는 결론부터 내리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거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거지. 자, 그런데 지옥이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없어, 거기는 지옥에는. 지옥에는 성경이 없어요.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는. 지옥에는.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누가, 아우, 이거 밧줄이라도, 집어넣어서 끌어당기지. 천만의 말씀. 안 돼요. 이 세상에, 이 우주 공간에 어떠한 과학적인 이 소화 방법으로도 끌 수 없는 게 지옥불이에요, 바로. 이것이 지옥불이라 이것이. 그런 불에 한번 들어가면은 국물도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열쇠 꾸러미를 열어서 그들을 갖다 백보자 심판석으로 옮기실 때만 나올 수가 있어요. 무더기를 끌려 나와가지고. 그 전까지 갇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분의 허리쯤에다 이 지옥의 문들의 열쇠 꾸러미를 갖고 계세요. 그 열쇠 꾸러미 아무도 탈취할 수가 없어요. 압수수색 어림도 없어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열쇠는 아무도 압수수색 할 수도 없고 탈취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도 살아있는 유대인들을 대적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나?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의 준비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이거 점잖은 말이에요. 옆에 있는 수종도는 천사들이 알아서 끌어다 그냥 집어쳐놓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이렇게 말로만 점잖하게 기록이 돼 있지. 그런데 영원히 시작되기 직전에 어느 한날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재고 정리하는 날이 있어요. 그것이 백보자 심판석이에요. 바로 재고 처리를 당하면 큰일 나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신부로서 취급을 받아야지 재고 처리 당하면 그건 아주 보통 그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이랬어.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여긴 누구냐? 구약부터 지상왕국 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큰 자나 작은 자라는 뜻이.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이 책들은 죄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고, 이 생명의 책은 여기서 구약부터 지상왕국 때까지 교회 시대 이외에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여기서 상급과 유업을 받아요.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되,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특이한 사항이 뭐냐?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같이 던져져요. 지옥이 통째로 던져져요. 완전히.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께서 지옥을 통째로 집어넣으시는데 사람 하나쯤 못 집어넣으시겠어요? 아무리 뭐 완악한 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불못에는 누가 먼저 가 있느냐? 마귀의 삼일체가 먼저 가 있어요. 그러면서 누가 환영을 하냐? 마귀의 삼일체, 이 사탄과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여기에 유다 이스카리엇. 아이고, 너 여기까지 오느라 참 고생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다. 너희 나 원망하지 마라. 응? 너희들 스스로 예수님을 거부했잖아. 응? 왜 나를 원망을 해?
너희들이 스스로 온 거지 내가 저기 억지로 끌어온 건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너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 양심을 주셨어. 근데 왜 내 핑계를 대는 거야? 이런다고요. 마귀도 이렇게 냉혹해요. 지옥에 가서도. 지옥이 불못에 가서도 그런다 이것이. 자, 이 정도로 마귀도 교활하기 짝이 없어요. 자기가 지옥에 가서도 자기는 면죄부를 받으려고 이렇게 악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핑계대. 천만의 말씀 잊으면 이건 거짓말의 시대는. 그리고 나는 믿었는데 여러분들. 그럼 너 왜 왔어? 너 거듭나지 않았잖아. 교회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오래 다니고 아무리 내가 청소 목사에서도 내가 몸 원장에 분리돼 있었어야지. 그 사실 없으니까 여기 온 거라 이것이.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시대는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분께서는 누구든지 너 만세전에는 택정 받았어. 그래. 너만 복음을 들을 수 있어. 이렇게 편견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야. 너 아닌데? 너 택함 받은 적이 없어. 아니야 너. 그런 분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누구든지 이 시대에는 누구든지 제한 없이 네가 형무소에서 복역을 하고 나왔든지 말든지 간음을 했든지 안 했든지 너 지금 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참여하면 너는 구원받는 거야 바로. 그거에는 조건이 없어요 바로. 자,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에베소 1장 6절의 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받아들여진 사람만이 엄청난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진 사실이 없는 사람은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죄인들의 종착역과 여러분들의 종착역은 정반대예요. 우리는 위로 올라가고 그 사람들은 영원한 이 지구상의 우주공간의 맨 밑에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요.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같이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거꾸로 가는 사람들, 우리가 거꾸로 가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증거를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